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잘 오셨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이미도 40년의 세월을 궁궐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열정은 귀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부릅니다. 늘 일상생활에 양들을 몰아야 되는 목자로서 이돌의 양모를 치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현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보여진 일들은 너무나 희한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갑작스럽게 뜨거운 띠약변 밑에 나무들이 부대껴 불이 불붙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는 일이라도 나무가 불붙었으나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라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지도자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처럼 모세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작 부를 것 같으면 진작 부르지, 인생 마감할 때 이제 부르느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40년 만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인자로 쫓겨다니는 처지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이미 세상을 뜨게 되었고 40년의 세월이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400년의 그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이 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은 때가 됐으므로 그동안 모세를 살펴주셨던 주님이 드디어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기꺼이 받지 못하는 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주의 음성을 쫓아 잡은 즉 또 지팡이가 되고 자기의 손을 품 안에 뒀다가 빼보니까 나병 한센병이 들리게 되고 다시 품 안에 집어넣었다 빼보니까 깨끗해지는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가르쳐 주나요? 눈과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기적이기도 하고 본인에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렸던 정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팡이는 지팡이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며,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정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라고 좋은 것 아니며 내가 보기에 바르지 않다고 바르지 않는 것 아니니,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여러분, 그 지팡이도 뱀이 되고 뱀도 지팡이가 된다면, 뱀이 되자 뒤로 물러섰던 그가 뱀이 해악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말하니까 광야 생활의 짐승을 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지팡이로 바꿔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손때 묻은 자기의 지팡이요, 지금까지 위급한 중에 자기를 보호했던 지팡이지만 그 손을 떠나니 놀랍게도 지팡이가 자기를 무는 뱀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네 손에 들었다고 그것이 확실하며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정의할 수 있겠냐고요. 내 새끼니까 이쁘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이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나도 어떤 엄마 보니까 그랬더라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보기에 이쁜 건 아닌데도 머리에는 온갖 빔을 다 꽂아놨더라고. 무슨 빈장사처럼.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어느 자식인들 이쁘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만하면 충분하고 이것은 이렇다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만큼 경험만큼 얘기하지만 그 정의가 맞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은 내 절친이라는 건 맞습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라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마땅한 일이랍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있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다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며 이제는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내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필요 없다고 어떻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겸허히 무릎 꿇고 눈물을 떨구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도를 받겠습니다. 쌓여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기회일 뿐이고, 허락하신 건강 역시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배려지, 이것이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없는 중에도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듯이, 되어진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세상에 바르게 정의될 게 없더라고. 뉴스에 보여지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 자식이 이런 패륜적인 사건으로 부모를 끔찍하게 여러분 죽였다는 얘기들, 부부끼리 있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 동네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사회 현장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내일을 장담하며 오늘도 보장받을 수 있겠다고 말하냐고요. 보험 들었다고 장담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 여러분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를 협력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눈길을 둬야 될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를 통하여 비참한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눈물을 쏟으며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 지식 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지금도 세상에 거들먹거렸던 학식과 지식이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 나오는 논문에 의해서 반박되고 또 학설은 바꿔지게 되고 논리는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지. 하나님께 겸허히 여쭙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누구보다 앞서가는 현명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할 수 있거든 죽이려고 눈에 핏발이 섰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어려운 곤혹을 치르게 할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줍니다. 대낮에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거꾸러진 그 인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 바꿔지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무엇이었으며, 내가 지금까지 악에 바쳐 사력을 다했던 진리를 쫓는다고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마침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으며 비로소 그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되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야겠다고 다가왔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당황스러울 만큼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낙심거리 만나도 낙심거리냐? 좌절거리 만나도 좌절거리냐? 절망거리 만나도 절망거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나이를 아무리 많이 퍼먹어도 인생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오늘도 새로운 자연재해에 의해서 깜짝 놀랄 만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많다. 세상이 워낙 더러워지면 지금까지 겪지 못한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도 경험할 수 있다. 어찌 네 인생을 가지고 오늘은 안전하다고 말하나, 지금까지 경험 가지고 그 일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나? 인생이 그만큼 이런저런 상처를 경험했으면 뜻대로 되지 않고 경험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오히려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게 낫고,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기댈 데 없어 하나님 전에 다가왔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교회에서 받아주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고맙고, 그런 중에도 주님이 듣는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셔서 빼앗긴 물질은 있지만 천국을 얻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며 찬송하고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당연한 사람. 그런데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찮은 것 돈 몇 푼 갖고, 여러분 면면히 살펴보면 더럽게 깨지고 오그라진 비참한 꼬라지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폼 잡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얘기는 하지만 간혹 끼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지적은 안 해도 본인이 알겠지. 여러분, 이제라도 폼 잡는 거 멈추는 게 좋고, 울부짖고 사력을 다하는 사람을 마치 불쌍히 여기는 당신이 주님 보실 땐 불쌍해. 하나님 앞에 어느 인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낼 사람은 어디 있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차간에는 이렇게 저렇게 정도를 따질 수 있어도 주님 앞에는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이 되어져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정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에 나쁘다고 말하겠냐고요? 지금까지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냐고? 단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내가 경험한 바 여기까지는 나는 좋게 인식한다만, 그러나 그도 환경이 어떻게 바꿔지면 눈빛이 무슨 빛으로 바꿔질지 그것도 모를 일이고, 돈 몇 푼 손에 쥐고 조금만 지위가 향상되면 인간이 눈에 뵈는 것 없이 못된 짓을 할지 그거는 내가 보장 못한다. 인간이 그렇지.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분도 예전에는 정말 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악에 바친 사람인지도 모르고, 워낙 험악한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할 거라고 싶어서 그렇게 이런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땐 여러분도 착했을 거야. 누가 얘기하면 다 고지고대로 그런 줄 알았고, 누구를 만나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나 포용해야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적지 않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 호의를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착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 이제는 자기의 감정도 속여야 되고, 이제는 포커페이스처럼 이제는 무감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됐는지도 모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땐 옛날은 착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나는 기대하는 반 여러분이 올라왔으니 돌아갈 때는 착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못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달라지길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성산에 올라온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도 하겠지요. 이번에 올라간 김에 착해져서 내려오기를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장로 권사 집사가 못된 짓거리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가 크나큰 상처를 가슴에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동네에서 열심히 어른들한테 인사 잘했던 청년이 여러분 그렇게 못된 연쇄 살인범이 될 줄 누가 알았으며, 여러분 그놈이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만한 못된 짓을 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았는데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착한 것처럼, 아니 오늘은 착하게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는 좀 더 누군가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다 편하게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제가 하여튼 보기보다 조금 더 합니다. 얘기하시죠. 자, 시작. 여러분의 마음 편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지팡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오늘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냐고요. 네가 오늘 병들었으니까 병든 것으로 끝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악스러운 뱀이 뱀이겠냐고요.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고 인생이 복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면 그렇게 여러분 누구보다 풍요로운 건 아니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부러운 곳이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허한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쥐어보니까, 무사람들이 오르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정작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끝이 없는 구멍을 메꿀 방법이 없답니다. 사람이 학력 컴플렉스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미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새로운 노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견고한 신앙 내게 견고한 신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 그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완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결코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내놓지 않을 바로에게 보일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강이 범람하지만 범람했던 강이 다 이렇게 또 수위가 낮아지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곡식을 하면 아주 풍성한 걸 거둘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했던 나일강 물도 여러분 보니까 피로 바꿔져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힘들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비가 찝쩍거리면 넘어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앉아 찬양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면 예배가 끝나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주일날 예배예요. 겨우 여러분 그따구 예배 드리면서 때가 되면 장로 권사 집사는 해먹고 싶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또 여러분 되먹지 못한 게 또 특별한 일은 지가 앞장서고 싶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1년 임기가 끝나면 또 한 번 더 해먹고 싶어요. 더 웃기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내놓고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협조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진작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칭찬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는데 늘 결격 사유가 많았던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또 하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며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세우면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잘하는데 인간들 관계는 안 돼 있어요. 칭찬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들을 끌어나갑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신실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홀로예요. 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는 지혜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믿음이 견고하다. 또 하나, 더불어 잘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있으니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배려가 있다. 주를 위해 누구보다 충성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넓은 마음으로 배려가 있고,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여러분 그들의 슬픔의 일에 여러분 열심으로 섬겨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과 재직의 일을 맡아야 돼요. 아멘을 잘 못할 때는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고 떠올렸는지 몰라도 여러분 언제나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규모가 작으면 여러분 그래도 일을 맡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자격 없는 사람을 앞으로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직분을 주면, 문제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직분을 맡느냐고 하다가
조금 1년이 지나가면 마땅히 된 것처럼 못돼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도 그런 사람 본 적 없냐고 다 시작. 하기사 물어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데, 인생이 여러분 남달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건 쥐뿔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간관계는 거지 같으니 가는 곳곳마다 싸우기만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 그 전도하러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다가 싸우면 한 사람이 말리라고 두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도 안 하고 믿음도 충만 안 하고 지혜도 없는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전도한답시고 가서 문제만 일으키고 싸우려만 하고, 당연하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는 얘기를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 좀 해봐라고 귓구멍을 박삭댈 줄 알았어요? 당신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러면 내가 언제 교회 가길 원하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가자고 손을 붙잡고 따라 나설 줄 알았습니까? 그런 일에 누군가가 오히려 일부러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자고 눈에 불 켜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말려야지. 그러니 전도 특공대는 무슨 놈의 개떡 같은 전도 특공대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전도 안 하니까 전도 특공대라고 그러고 꼬셔가지고 등 떠밀고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전도 특공대가 특공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이건 교육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는 받았으나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하고 어하고 다를 수 있으니, 이왕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게 좋고, 당신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의도했던 대로 상대방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그리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받은 바 은혜도 없고 가서 여러분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저렇게 말꼬투리 붙들고 시비 걸면 괜히 그 말 때문에 흥분하고 할 말 없으면 성질 부리다가 잘못하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는 얘기야. 보니까 전도하러 나갔다가 지가 전도받고 들어온 게 분명해.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아무리 봐도 나는 이건 은사가 없다. 그건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전철 던져며, 저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 전도해 봤어요. 전도가 쉽습니까? 네가 말한다고 여러분 그 말을 기다려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여러분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을 기다렸던 차, 마침내 복음이 그에게 적중하여 기꺼이 그 말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히려 아주 거칠게 반응한다. 다양한 사람 많지요. 또 내가 반복하지만 길거리 지나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욕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욕하는 놈의 새끼를 나쁜 놈의 새끼라고 그래. 너는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렇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외쳐대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냐 말이야. 너는 어떻게 전도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말 많은 것들이 전도 안 합니다. 교회도 보세요. 11조 얘기 헛소리 하는 것들이 11조 안 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관에서 쉽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교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이 더 교회를 점령해 버렸어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씀이 지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홀로는 잘하는데 더불어도 못하니까 혼자 신령한 체하고 남들을 정죄해요. 어떤 사람은 또 더불어만 잘해. 끼리끼리 싸돌아다니 밥 퍼먹고 커피 마시는 건 좋아해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모여 떠버리는 얘기는 헛소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아주 사람들이 인기는 많아도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것들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분위기가 이러면요, 나한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약간 웃어가면서, 물론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건,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해 도전하는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되지만 지혜가 결여되면 안 돼요. 용기를 내야 되지만 언제나 여러분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띠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겁내는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곁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잘 돼 있길 바래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둘 중에 어느 게 잘 안 되냐고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두 개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균형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배가 두 노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처럼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한한 기적을 보여주고 드디어 그로 하여금 등 떠밀고 보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코 생각지 못한 80세의 노인인 그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일을 맡겨주셨으며 그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결코 일에 자신이 자격 없다고 거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지요. 그리고 입술이 어눌하여 내가 가서 말도 못하겠다고, 나는 언변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에게 아론을 붙여가면서 그를 바로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그 바로 앞에 보내시는 하나님, 이제 드디어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젠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으니까, 간혹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한때 우리가 어떤 일들의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비한 경험들, 희한한 경험들, 이런 것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세상과 맞서기에는 부족한 우리에게 그런 기억과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기도의 제목은 아니라도 기도하면서 얻어낸 기도의 증거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문제는 그런 것 하나 없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가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그럭저럭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열심을 해야 되며 왜 더 많은 열심이 내게 필요한지에 관해서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은 우리는 그게 없어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 확신하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거리, 환난 가운데도 분명히 기억되어지는 한때의 사건들,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거센 만화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버텨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도를 해도 사투를 벌여가면서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소위 요새 주여 이러는 일을 천박한 여러분 기도처럼 여기는 나쁜 놈의 사람들, 나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봐라, 축구장 가서도 미친 듯이 악을 쓰고 펄떡펄떡 뛰고 옷도 다 벗어 제껴가면서 얼굴에다 뭔가 잔뜩 그려가면서 누가 보기에 여러분 괴상망측한 짓을 주저없이 하면서라도 그저 축구에 열광하여 야구에 열광하여 미친 듯하고, 축구장 야구장을 나올 때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결절입니다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너는 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안 찾아?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건 그 주여, 그 속에는 그의 요청과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과 여러분 그의 모든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여러분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부른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익숙하게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한 번쯤 구호처럼 외쳐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거는요 그냥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주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여, 내가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눈물의 의미를 주님만이 아시고, 주여, 나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기에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주여 삼창을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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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뭘 쫓는 겁니까?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요. 넌 정말 그 주님이 믿어지냐고요. 너는 정말 그 주님이 믿어지냐고.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의 자식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여러분 곳곳을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자식을 찾아서 소리를 지르고 찾아다니는 부모는 잘 모르겠는데 개새끼 이름 불러가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개판입니다. 세상이 개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태양의 아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출애굽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못 나가게 해요. 제사고 나발이고 너희들이 요새 근일에 너무나 환경이 좋아지니까 나태해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강권에서 끄집어내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섬기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거들먹거릴 일이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돼요. 서슴없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질세라 떠버리지만 왜 구원받았으니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일은 모를 때는 몰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달았으면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핑계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렷하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인생이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여러분 엉뚱한 핑계만 앞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세요.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갖지 않고 더 많은 부를 누리거나 더 많은 위치에 오르는 것만 꿈꿔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도 몇 마디에서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몇 마디 조금 열심히 하는 척 해가면서 누구보다 월등한 삶을 누리고 싶은 엉뚱한 삐뚤어진 생각을 갖는다고요. 이 탐욕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공범이 되지 않아요.
이 바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이 동조하지 않는다.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올라올 때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 장자인 이스라엘을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줘라. 하지만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요. 들어가는 여러분 문턱 위에 양옆에 문설주, 위에 밑에 거 내려오지 않도록 위에 임방, 그곳에다가 여러분 다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모든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 사람의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문에 피를 바른 곳만 넘어가요. 그것을 유월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용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요. 죄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 따라. 아멘입니까? 오늘은 말씀하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일간에서 심판하기 위해. 오늘은 말씀이 증거된다. 기회일 뿐이다. 하지만 인생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거라고 막연하게 장담하지 말아라. 종말은 두 가지. 주님이 오시면 끝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 주님이 오시면 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끝. 주님이 오시면 끝. 내가 주님께 가면 끝.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어떤 등신 쪼다 같은 건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하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종말은 막연하게 앞날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밤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점진적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그 하루에 어떤 집안은 애곡하며 여러분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러면 장담할 수 없는 일, 오늘 주어진 일 부끄럼 없이 시간을 보내고 허락되어진 하루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결코 죄는 짓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항했고, 그리고 그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돼요. 마치 그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이겠지요. 자기의 대를 잃을 자기의 자식 장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24절, 25절, 26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3장부터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여러분 그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모세는 여러분 묵묵부답이었고 마침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마침내 가라. 그래 네가 정 원하는 아론까지 붙여주마. 그래서 여러분 대변인을 붙여서 그리고 보낸다고요. 그렇게까지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신 주님, 모세를 세우는 일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존심을 여러분 내세웠다면 결코 이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그 자체로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보여줬다면 그것 자체로도 목숨 걸고 순종할 만한 이유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도 끄떡도 안 하더니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 아무리 저한테 공을 들여 애쓰신다 할지라도 나는 입술이 어눌하여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세를 세우시려고 그러고 모세의 등을 떠밀어 마침내 그를 꼬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보내시는 주님이 이제는 확 죽여버린답니다. 에? 왜 그런가 보니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라. 갑자기 여러분 죽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 여러분 아주 죽을 위치에 더 이상 여러분 살 가망성이 없을 만큼의 형편이 되었고, 여러분 이 일에 십보라가 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에 두 사람의 갈등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지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도로의 집안에 있어서 그렇게 성장했던 여러분 십보라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아버지가 결혼시킨 모세가 갖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문화가 결코 여러분 이질적으로 느껴졌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린 규칙이고 법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은 했지만 두 번째 아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십보라가 여러분 첫째 아들은 모세가 행하는 일을 그렇게 금할 수는 없었으나 두 번째 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워낙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앙칼진 목소리를 냈는지, 왜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관해, 아이한테 어찌 보면 잔인한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론을 또 명분을 펼쳤는지 모르지요. 모세가 이런 일에 주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갈등을 일어났던 그런 일에 번뜩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런 일을 알아 십보라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지요. 십보라가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 돌칼을, 여러분 때로는 금속으로도 돌칼로도 날카로운 동칼로 가져서 여러분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에 갖다 대며 내가 당신을 피로써 살렸다 라고 하는 뜻으로 피난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었고 마침내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만 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져도 된다는 것처럼 마귀적 사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오히려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한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례를 여러분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법이지, 십계명이지,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은혜의 조건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십계명도 외웠습니다. 예?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도 십계명을 외웠다고요. 요새는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진행되는가? 신앙 고백은 확실한가? 결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바른 복음에 관해서 붙들려 있는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러면 뭔가 있음직해 보이지만 실상은 원수마귀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 술자석에서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그것도 교회 장로라네, 그런 얘기들. 예? 내가 한번 어디 목욕탕에 갔는데 말이야, 휴게실에서 주스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그러더라고. 무지무지 술 먹고 막 놀았다는 얘기를 하더니 그 인간이 그거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 얼른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났어요. 예? 더 이상 들으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 많습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가짜 엉터리, 사기꾼, 도둑놈들, 신문지상에 보여지는 여러분 교회 장로랍시고 여러분 등쳐먹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미안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들킨 사람이고 안 들킨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들킨 사람이고 아직도
안 들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더 많습니다. 솔직히.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는데 개떡이나 빛과 소금입니까? 학예사 요새 너무나 여러분 과다한 염분 섭취가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소금으로 안 살기로 결심한 겁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는데, 예?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으로 산다는 건 탁월한 거, 소금으로 산다는 건 독특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처신이 다르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르구나. 그게 이런 빛과 소금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각별했던 것처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은혜가 내게 있었던 것처럼, 누구는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었던 것처럼,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저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그의 삶을 장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모든 일들은 못사는가 비교된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의 생각은 탁월했다. 그의 모습은 독특했다.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더라.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르더구만. 그것이 전도지 천장 만장 뿌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건이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보여지고, 성경책 보여지면 환장할 일이다. 마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위선자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르게 살아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등지는 걸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글을 쓰시려고 가장 각양각색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도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했던, 결코 금해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일을 범했던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부부끼리 잘 화합해야 된다는 것도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앞서가는데, 여러분 여인이 좀 이렇게, 아내가 좀 이렇게 뒤쳐져 가면요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막 열심히 하고 남자가 좀 뒤쳐져도요, 여자들은 끌고 가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독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가정이 인가기도 되는 가정에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꼬시세요. 여자들이 좀 약간 더 감성적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그리고 여자들이 빨리 회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워낙 본래부터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또 빨리 깨닫고 빨리 뒤집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에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또 남자들은 본래부터 또 멍청해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 또 남자라고 지가 또 사내라가 또 똥꼬집은 더럽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들이 막 그런 데도 밀고 나가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변화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재료를 달리했던 거야. 여자들은 그래서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버텨내도록 하나님이 제 2차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가슴 아파. 남자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주님 오신 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졌지만, 아내는 날마다 그렇게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해요. 하여튼 남자한테 얼마나 속을 뒤집는지 말이지. 여자가 꼬장거리면요 막 그냥 남자가 못 견디는 겁니다. 막 그냥 막 꽁시렁거리면 말이지. 왜냐하면 그 뼈다구로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바가지 긁는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 여러분 못 견디더라고 남자들은.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버텨내더라니까. 여자들은 이야, 그들이 한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고 한 가문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중에도 그래도 원활하게 주의를 하려면 부부가 서로 화합이 돼야 돼. 여러분 남편의 뜻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뜻에 관해서 아내도 동의할 줄 알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를
남편도 수긍할 줄도 알고. 이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지 말이지. 새벽에 엎드려 여러분 가족들의 눈물 쏘고 기도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라도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줘서 남편한테 쉽지 않은 얘기를 고민 끝에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환장할 일이지요. 환장할 일이지요. 그런 중에 모세가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한테 귀한 사명을 맡겼다만 네가 무엇보다 내 말을 받들어야 될 네가 내 말부터 무시하면 그 일에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라도 붙들어 쓰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붙들어 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강하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지. 우리 모두의 희망 아니야? 하지만 주님은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 큰 그릇도 은그릇도 하여튼 질그릇도 거시기 그릇 잔뜩 하지만 그래도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죽하면 그에게 공을 들여 등 떠밀고 보내시면서 여러분 그를 향해 죽이려고 했던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일에, 무엇보다 그 일은 온 가족들이 동의해야 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빨리 여러분 십보라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빨리 그 일을 조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4장과 여러분 5장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2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 5장 21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들의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쉽지 않은 일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가 화딱지 나니까 그래? 저 새끼들이 너무나 게을러.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졌다고 헛소리를 하지. 그러더니 그동안 여러분 집을 주고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했던 그 바로가 사람들의 말하길 집을 주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집을 스스로 구하여 본래 날마다 만들어야 될 수량을 채우라고 말해요. 이러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러나 바로가 냉정하게 너희들이 요새 너무나 늘어지게 못된 짓 해서 그래, 살만해서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들을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게 되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얘기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판단하시고 살피시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이 괴로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야,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냐? 오히려 지금 우리는 죽게 생겼다.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겐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건 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건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장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끔찍한 많은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이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만들지요. 들어갈 때는 70명이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따져 60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여 잡족들까지 따지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잠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시련도 있게 마련이죠. 그들은 결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생명의 일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이적과 기적에 속지 말아라.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다고 대단한 거 아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소리에 속지 말아라. 이곳저곳을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해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다면 아무것도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귀신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 어둠의 세력도 희한한 일을 한다. 봐라, 희한한 기적을 따진다면 무당들도 칼 위에서 춤을 춘다. 희한한 걸 따진다면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도 곳곳에 많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말씀 따라 사세요. 말씀 따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정작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신을 망각한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익숙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은 사명보다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일에는 세상의 우리를 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만큼 상급도 주시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것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저런 직분의 호칭을 들어가면서 분주한 모습은 있으나 실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소리 여겼던 것들 때문에 회개하길 바라고 모처럼 다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 그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거나 되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경히 여기고 놀란 건 말씀이 익숙해져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갈등하는 사람들 잊지 마세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속으면 안 되겠더라. 또 장로도 하나님의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다고 해서 네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 아니다. 권사라고 해서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이래저래 시비 걸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그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신앙 경력이 남달라도 문제는 한국교회가 자꾸 위태로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의 은사에 미친 짓거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살펴라 다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마음을 뒀다면
그 은사가 하나님 말씀에 지지를 받는지도 살펴라. 네가 하는 방언은 방언이 맞나? 네가 하는 방언은 네가 했으니까 바른 거냐? 그 방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사인 줄 아나? 증명해라. 왜 당신은 신앙생활에 왜 은사에만 치중하고 왜 특별히 은사, 그 많은 은사 중에도 방언에만 치중하나? 당신의 신앙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방언 못한다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방언은 성령에서 성령이 주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가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1992년도 다미 선교회에서 세계를 팔깍 뒤집는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유가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언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방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관해서 자기네끼리 했던 얘기가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휴거된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방언한다고 대단하게 봤습니다. 당신이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 방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의 능력이 비울 때까지, 그때 그들이 받은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방언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피차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각자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술에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통역자를 세워야지. 근데 놀라운 건 통역자를 세워서 맞지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을,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다른 곳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니까 다 틀렸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말하니까 존재하지만 굳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거론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는 은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방언을 언급한 겁니다. 은사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게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구하지 않고 방언의 은사만 악을 씁니까? 당신의 방언은 확실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또박또박 우리 말로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확실하게 책임성 있는 기도의 문장과 기도의 문장 속에 합당한 단어를 구사하여 표현하는 걸 안 하십니까?
뭐 때문에 당신은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동안 엎어져서 했다고 말해놓고는 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더 성질은 여전하고 신령한 잠에서 덕을 끼치 못하는 짓거리를 해댑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은 왜 이렇게 몹쓸짓만 하는지에 관해 민폐를 끼치십니까? 당신이 방언하는 건 성령님이 정말 주신 겁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다 보면 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도 농담처럼 장난처럼 얼마든 흉내내며 떠버릴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당신이 입으로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집구석으로 가서 생각은 설거지하고 별짓거리 다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맞는 건지는 살피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월을,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줍니다. 홍둥가는 방언 기도라면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대단히 함정 있는 원수마귀의 사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니 오히려 의미 있는 많은 말로 시간을 때우는 건 이방인들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바른 기도 드리십시오. 더 좋은 기도를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구에 쏟기보다는 주님 앞에 신실되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두 손 높이고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